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우리 하원이가 또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하원이가 꼭 다 큰 청년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됐어요. 코로나가 어른으로 만들어졌나 어른이 된 모습이네요. 되게 의도차해 보여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성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올 텐데 매주 유머를 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집에 신혼부부가 둘째 아를 갖게 되는데요. 둘째 아를 가진 임산부가 정긴 검진하러 가는데 첫째 딸을 유치원생을 딸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딸이 물어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야? 엄마, 딸이 묻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그랬더니 딸이 너무 좋아, 이제 동생이 생겨서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하면서 이제 아빠에게 하는 말. 여기서 참 가관인데.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그랬답니다. 남자, 그냥 아기가 생겼다고 해야지.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하은이는 그렇지 않을 수준이 됐고. 여기서 조금 너무 19금이라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고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자, 가장 싼 사냥도구가 있답니다. 뭐냐면, 파리채랍니다. 자, 가장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이 있답니다. 가장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 저 떡 되게 좋아하는데. 이 떡도 주면 먹을 것 같아. 가장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 무슨 떡? 헐레벌떡.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장사가 있대요. 가장 알찬 장사가 있대요. 가장 알찬 장사. 어떤 장사일까요? 계란 장사랍니다. 자, 아직 더 남았어요. 거지는 거지인데 빌어먹지 않을 거지. 거지는 거지인데 빌어먹지 않을 거지. 설거지.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따라오는 개가 있대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따라오는 개. 어떤 개가 도대체 그런 개인가? 이쑤시개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 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덜 떨어진 사람.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웃으면 복이 온다고. 강의안을 다 저기다 치웠네. 벌써 끝내.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따 모를 거예요. 자,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학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책,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볼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괄호 3번 직접 간섭하심인데, 자,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에 관하여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관여하셨느냐? 첫 번째 주장이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성령님만의 작품이다. 성령님만의 작품이다. 이게 한 견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견해는 되지 못해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아니다.
성경은 인간만의 작품이다. 인간만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만의 작품이다. 성령님이 하셨지만 성령님만의 작품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인간만의 작품이다. 인간의 작품이지만 인간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두 가지 합해놓은 게 3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동그라미 3번.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결론인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그거 각각이면 옳지 않지만 두 가지 합해져 3번이 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맞다는 거예요. 넘기시면, 자,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왜 성경의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느냐? 첫 번째 1번은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라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가치와 권위가 있죠. 두 번째, 왜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느냐? 성경은 영원한 권위를 지닙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영원한 권위를 지닌다. 정확무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볼 세 번째와 네 번째 뭡니까? 성경은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성령님만의 작품이냐,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작품은 많지만 성령님만의 작품이라고 하면 안 맞는다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성경 기록자의 개성과 의식은 못이 채 그저 성령께서 기계처럼 사용하셔서 한자 한자 적게 하셨다는 견해. 이건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자, 첫째,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자의 개성과 의식은 무시한 채, 성경 기록자의 개성과 의식은 무시한 채 기계처럼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견해이다. 자, 이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불러신 대로 충실히 받아 썼을 뿐이다.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마치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처럼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라는 연주자의 소리를 내는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악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옳지 못해요. 성령님만의 작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아요. 자, 악기는 스스로 소리 내지 못한다. 오직 연주자의 호흡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음을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어떻다고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성경의 다양성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양성, 통일성, 일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그 형식과 언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받아쓰기를 하듯이 기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이걸 뭐라고 그러면 기계적 영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만일 이 기계적 영감에 의해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면 이러한 크고 작은 차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크고 작은 아주 다양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의 감정적 표현이나 체험적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기계적 영감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단지 악기나 기계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은 성경이 성령님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사실로 인해 성경이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되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 눈 감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거야, 받았어,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경험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감정과 결단과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바울이 서신을 보면 바울의 결단과 여러분 자신의 소망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감정과 결단을 사용해서 오늘 이 시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그 결단과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쓴 게 아니라고요. 각자 개인의 감정과 개성과 위치와 환경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썼다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인간만의 작품이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작품이면 맞지만 인간만의 작품이라는 것도 틀리다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인간 기록자를 강조하며 성령께서 단지 동기부여만 하셨다는 견해. 이건 옳지 않아요. 자, 성경이 한 부분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인간만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성경은 뭐 짜깁기가 됐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믿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요. 자, 둘째 보면 큰 글씨 성령님의 어떻게 관여하심 직접 관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직접 관여하심이 없이 인간 기록자의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견해인데요. 이는 첫 번째 견해와 정반대되는 견해죠. 성령님만의 작품이라는 일본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개념, 인간만의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성령님도 영감이 있고 인간도 영감이 있지만 이 두 번째 주장은 인간의 영감에 의해서만 기록되었다는 견해. 자,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뛰어난 고전 작품에 불과할 뿐이에요. 고전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많잖아요. 뭐 파스칼도 있고 방세도 있고 뭐 철로역정도 있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고전들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란 책 그런 제2의 성경이라 할 정도로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필독서로도 되어 있는데 자, 그냥 고전일 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 고전과 동일시할 경우 성경의 유일성과 신적 권위는 사라지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돼요.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만 한다면. 네. 자, 이러한 점에서 이 견해는 기독교적인 복음신앙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성령님만의 작품이다? 안 맞아요. 인간만의 작품이다? 안 맞아요. 세 번째, 지금 하려는 게 맞아요. 세 번째 뭐예요?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조화한 거죠. 자, 기록자들의 다양한 개성, 교육 수준, 문화적 관습, 인격 등을 활용하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견해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우리 교회도 복음주의 교회거든요. 이 견해를 우리도 따라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교회는 1번, 어떤 교회는 2번. 우리는 1, 2번을 다. 우리 교단은 그래요. 우리 속한 직산 장로의 교단의 색깔은 3번이에요. 3번. 자, 거기 큰 글씨로 세 번째 보면 셋째 성경은 인간 기록자들의 다양한 개성, 교육 수준, 문화적 관습, 인격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억되었다는 견해다. 이게 옳은 견해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의 관계는 단순히 화자와 기록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기독자라고 하는 기록자겠죠. 단순히 화자 말하는 자와 이제 기록하는 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 대리자의 다양한 개성과 넘기시면 다양한 개성, 교육 수준, 문화적 관습 등은 충분히 존중되었으므로 성경에서 우리는 매우 폭넓은 문체와 표현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다양한 언어, 표현, 문자, 감정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과 인간의 또 것들을 고려해서 함께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견해는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자, 우리 교회입니다, 견지하는 보편적 주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구체적인 인물들을 택해 그들의 다양한 삶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요나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룻기를 봤거든요. 그 룻기나 요나서를 이제 보면서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 그 사람들의 그 부딪힘 속에서 얼마나 미묘한 감정과 또 이제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아주 얼마나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보게 되는데, 요나를 보게 될 텐데, 거기서는 조금 룻기와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저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잡히시면서 어떻게 이제 먹히시면 거기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박넝쿨을 보면서 시험 들고, 그런 모든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감정, 그 하나의 상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표현, 요나의 표현 고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표현들 속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하다가 말았나요? 자, 이렇듯 하나님과의 인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견해는, 여기 있네요. 자원들, 개성, 교양, 인격, 언어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집필 과정뿐 아니라 그것의 정경화 과정과 전달 과정,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은 낫곤으로 되어 있던 66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제 편집되어 그렇게 엮여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하신 거예요. 성경 말고 외경도 있거든요. 천주교는 외경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도 언급을 많이 하죠. 이제 자, 정경화 과정, 전달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직접 하심, 직접 간섭하심으로 기록되는데, 성령님의 작품과 함께 인간의 작품으로 함께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성경의 가치와 권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의 말도 생명의 말씀은 되지 못해요. 위대한 대통령들, 지도자, 저 유엔 총장의 말이,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저 북한의 김정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생명의 말씀, 인간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정경으로 채택되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심으로 우리 무한한 가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왜 가치와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온전한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단은 뭡니까? 2단, 다르리, 끝단. 2단은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끝이 다른 게 2단이거든요. 다르리, 끝단. 그럼 왜 2단에 그런 문제가 있냐? 여기 이 문제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이 문제예요.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2단은. 자, 우리 내용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맛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설명을 보시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치와 권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와는 별개로 평가되어진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 의해 마구 구겨지고 밝혀지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와 권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짝과도 맞고 저 짝과도 맞고 서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울린다라고도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더해지거나 저해질 수 없으며 한 획이라도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인간은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 더하고 저기서 더 말 더하고 여러분 이단 가면은 뭔가 특별한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지 못해주는 말을 더해주기도 하고 빼서 이렇게도 막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신기한 거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세계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단도 분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성경이 가치와 권위가 왜 있느냐? 성경은 영원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인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는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지구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무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바로 이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성경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베너를 지은 사람이에요. 베너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베너 이제 참 그 내용들이 뭐 많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베너가 나온 그 베너라는 것은 누구의 소설을 이제 영화로 옮기냐면 월리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을 밝혀내라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작품이 베너라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화로 옮겼고요. 자, 여기도 맞잖아요. 권위를 부정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 사람도 성경이 거짓인 것을 여러분 찾아내려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성경이 그만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땅에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으나 사실 없어요. 내가 또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고 누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뭔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책인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 그 소리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완전한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힘을 내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